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고,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또 무엇인가를 하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 핸드폰이 마치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어서 그저 어디를 가든지 이게 없으면은 불안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이 되어서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이 생활 습관, 다른 말로는 생활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루틴이란 말을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은요, 판에 박힌, 일상적인, 정해놓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몸에 배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루틴을 하지 않으면은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야구 선수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타자는 타석에 들어서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을 탁 치면 될 텐데 들어가서 막 이 야구 방망이를 막 휘둡니다. 한참 휘두르고 다리를 벌렸다가 붙였다가 여러 번 그리고 난 다음에 타격 자세를 갖춥니다. 매번 그래요. 해설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저 선수의 독특한 루틴이라고.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다라고 합니다. 몸에 배어져 있는 것이지요. 의식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에게 한 번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거나 또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경건한 습관, 적절한 루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이 목양실에 오면은 앉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겠죠. 앉자마자 기도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목사방에 오랜만에 왔으니 이 대화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겠고 또 저를 축복하는 기도도 하겠죠. 어떤 기도인지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의 루틴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건전한 루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생활의 역동적인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최근에 제가 어떤 두 연예인 부부, 배우 부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진태현 그리고 박시연이라고 하는 연예인 부부입니다. 요즘은 많은 작품 활동을 안 해서 얼굴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주연급의 배우들이었지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또 교제를 하면서 결혼한 이후에도 신앙생활에 그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루틴 하나를 소개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 기도회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각각 새벽 기도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배우라고 하는 직업은 일반 직장과 달라서 정시에 출근했다가 정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밤새 촬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에 가서 촬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태현, 박시은 두 부부는 교제하기 전부터 그들은 어찌하든지 본교회 새벽 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촬영을 하면서 아주 먼 거리가 아니면은 운전해서 올 수 있는 거리면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샘 촬영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본인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 동일한 생활 루틴이 생긴 거지요. 교제를 하면서도 그들은 같이 새벽 기도에 나가고 결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들에게 많은 사람이 질문한답니다. 왜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힘들대요. 그러나 그것을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최소한의 태도라고 여기기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내 생활의 루틴이 되게 하는 것을 그들은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이라고 그저 느꼈을 뿐인데 무엇인가 다른 그 삶의 비결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태도를 하루의 첫 시간에부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한 생활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이러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세기 신학자였고 기독교 사상가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사랑의 마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소식만 들으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요. 얼마나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온 국민들이 큰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차 있지 않습니까? 해결법이 무엇일까? 어떤 행정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를 조사해 봤더니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청년들 그룹에서 51만 명 정도가 파악되는데 지자체에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어떤 노력을 취하는 거 참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책이 사람을 다 관리할 수가 있나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은 그런 외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세상에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 보니, 속사람에 가득한 분노가 차 있다 보니까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그저 눈에 보이는 이들에게 표출되다 보니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경건한 습관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과 시간을 의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경건한 일상의 습관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주전 11세기 경으로 보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실로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생활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영적 침체기가 그 시대에 찾아온 것이지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책 한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답니다. 아무런 환상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 아니한 시대, 그때가 바로 엘리가 영적 지도자로 있을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비추어 봐서도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신앙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이처럼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쇠약하고 둔감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 일을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이나 영적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선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 자손은 대대손손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행실이 나빴더라.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권한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시대,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총체적인 문제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시켰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밑에서 엘리에게 예속되어 있던 이가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갱신을 위하여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저 한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 그는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요. 게다가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을 곁에서 보면서, 여러분, 좋지 않은 영향은 좋은 영향보다 더 빨리 받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저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경건한 습관을 익히면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만은 1장에서 3장 전체를 우리가 중심으로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어떠한 경건한 습관을 훈련받았는지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모두가 그 경건한 습관을 새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이 섬긴다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샤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성경에는 섬기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예배와 관련되어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주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특히 이 예배는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일컬을 때에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섬긴다, 그때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의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레위인도 아닌 그가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경건한 습관을 어려서부터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 가져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화, 신앙의 생활화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생활화는 무엇입니까?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생활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중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의 자랑거리인 손흥민 선수가 오늘 3골을 넣었다네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타고난 세계적인 사람들과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 수비를 뚫고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수천 번씩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양발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눈을 감고도 그가 공을 찼을 때에 이 궤적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활화인 것이지요. 만약에 운에 맡겨서 내가 잘 차면 군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골대로 빗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수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예배의 생활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그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생활이 될 거라는 것이지요.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놀러 갈까?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안에 찾아왔던 불필요한 모든 고민거리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참된 예배자로 경건한 습관을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모습을 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도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공예 사역을 할 때 교제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주재원으로 일을 하면서 근처에 살았고 아이들끼리 같은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분들이 너무나도 서운해하는데 그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목사의 선교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은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그분들도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귀국했지요. 수소문하다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섬겼던 온누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인은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양재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인을 데려다주고 남편이 부인을 밖에서 기다렸답니다. 예배가 1시간 반 이상이 지냈는데 그 짧지 않은 시간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뭐 했냐고. 그랬더니 그 근처에 작은 언덕 같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음악도 듣고 담배도 피고 1시간 반 동안 기다렸더래요. 한 달, 2달, 석 달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지루하죠. 그래서 교회 복도까지 들어왔답니다. 거기서 아내를 기다렸대요. 그러면서 몇 달로 기다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예배당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의 아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변하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걸 보고 궁금한 마음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수개월이 지난 다음이었지요. 그때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구경하러 나온 그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아내와 같이 하게 되었다는 일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순장이 되어가지고요. 또 사역자로 다른 나라 미국의 주재원으로 파견될 때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주재원인 동시에 사역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삶의 우선권을 바뀌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예배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란다라는 이 말은요,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성장이 없으면 인성과 인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겪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에서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두 시간의 인성교육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관이 그의 중심에서 인성을 세워나갈 때에 그의 미래는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첫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될 만큼 불임 가정에 주신 축복의 자녀였지요. 아들이었지요. 근데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 사무엘을 젖을 땐 이후에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애끓는 심정이 있었을까요? 갓 젖된 그 아이를 보내면서 부모의 정으로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와 한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양육시켜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자라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아들과 딸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경건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그러합니다. 사업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떤 직종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정직하라고 말해서 정직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라고 해서 올바른 길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추구하라고 해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날마다 가지고 성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떠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보게 되는 부분은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이라고 나오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은총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무려 559회나 등장을 하니까 이 토부란 단어가 참 중요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한, 좋은, 아름다운, 복된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라는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선하고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으며 자라났다라는 그런 뜻인 거지요. 이것이 그에게는 경건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과는 전혀 깊은 관계를 갖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없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끊임없이 전달하고자 애쓰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익숙한 일만이 아니라 나와 불편한 사람, 때로는 원수처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자라난 사무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은 내적인 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어떠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모든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 전도하는 목적,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감동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러나요? 내 영적인 삶이 더 부유해지기를 원해서 그러신가요?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훈련들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함인 줄을 알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엘리가 그를 부른 줄 알았다고 했지요. 3번에 걸쳐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을 부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때 여러분, 환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는 자기 방에서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 안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일상을 채우는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해야 할 것을, 소명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이후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균형 잡힌 관계를 가지고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